오늘은 되찾은 기쁨이 더 크다, 되찾은 기쁨이 더 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은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아름다운 소식, 장차 오실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관한 증거, 또한 장차 오실 우리 강하게 역사하실 성령에 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존 뉴턴 목사님이 연세가 드셔서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 자기가 증거할 것들을 크게 요약했대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것 두 가지로만 붙들자. 첫 번째가 나는 큰 죄인이라는 거. I am a great sinner. 나는 큰 죄인이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는 큰 구원자 되신다. Christ is a great savior. 두 가지만 붙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큰 구세주 되신다. 성령님께서 큰 구원자 되신다. 그것을 선포하는 본문입니다. 도대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오늘도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넘어지고 깨지고 상처 있고 회복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 다 모이지 않았습니까? 다 죄인들이잖아요. 우리 죄 사함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실 때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에게 주 여호와의 영인 성령이 임재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비판의 말소리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궁지에 몰리신 분도 있죠. 어떤 사람은 염려의 먹구름 가운데 인생이 꽉 눌려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너무나 무력감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간신히 일어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교회를 왔나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거 금식도 아니고 거의 입맛이 없어서 며칠째 밥을 못 먹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하나 경제적 위기 가운데 이제 어디 가서 사나 앞길이 막막한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질병의 공격이 있어서 뭐 청천벽력 같은 그런 그 선언을 들은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수술해야 된다, 암이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당신 암입니다. 뭐 이 말이 제일 무섭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에 많은 부분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크게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눌린다, 어떤 때는 공고할 때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해답이 뭔지 아십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내게 임하면 됩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자유라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눌려있는 것에서 헤어라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끈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끈 떨어진 인생. 그럼 낙오된 거 아니에요. 이 끈 떨어진 인생, 그 인생에게 힘을 주는 게 자유예요. 이건 포기하고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난 다음에 자유롭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불 다 지려놓고 난다. 이제 난 다 자유로워야. 자유가 아니라 포기죠, 그건.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나는 끝장났어라고 떠나버리는 거, 그건 포기입니다. 포기가 아니라 자유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게 자유예요. 내가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발버둥 치다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젠 내 능력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내 속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외부에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일어서는 것, 그게 자유라고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오늘도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전천후다 말하고도 똑같은 건데, 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평평한 강이 있어요. 흘러가면 평평하게 흘러갑니다. 또 어떤 강은 평평하게 흘러가다가 절벽이 있어요. 그 절벽이 있으니까 폭포가 돼버리죠. 떨어집니다. 그 강 위를 뭐 떠 있는 수영하는 사람이도 괜찮고 배를 탄 사람도 괜찮고 뭐 조건들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 가지 조건이. 그 배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아니면 뭐 수영을 하는 사람이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밀려 내려간다 그러면 평평한 강이 더 안전하겠죠. 그 절벽이 있는 곳에는 폭포 때문에 떨어져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나 중간에 우리가 어떤 도구를 이용받아가지고 날아오를 수만 있다 그러면 평평한 것과 절벽은 아무 차이 없죠. 이게 자유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그 다음에 조건이 조건되지 못한다고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기 때문에 육적인 조건 속에서만 갇혀 있을 때는 육의 조건이 나쁘다는 건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되지만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는요, 그 육의 조건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쁘면 나쁠수록 다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주의 영이 함께 하니까 풀무불 아무 효과 없어요. 사자굴 아무 효과 없어요. 뭐 죽인다 살린다 별짓 다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어떤 곳에 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가. 헤어남이 있다는 거죠. 살아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성령의 임재, 성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성령 충만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성령으로 채우면 다른 것들이 다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눌림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불가능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분노가 있고 거짓이 있고 온갖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눌려 있는 거 아니에요. 꼼짝도 못하는 거고 정신도 못 차리고 항상 혼미한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개별적으로 상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의 문제를 분노로 상대하지 말고, 거짓의 문제를 거짓으로 상대하지 말고, 염려가 있으면 염려는 염려로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각각 상대하다가는 죽을 때까지 싸워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시 있습니다요.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 모든 것들은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서 다 쫓겨 나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한 가지예요. 성령 충만함. 성령께서 함께하면 이것들이 다 쫓겨 나간다는 것입니다. 답은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왔더라도 오늘 이 밤에 다 응답받을 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무엇인지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성령과 함께 동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꼼짝을 못하고요. 성도의 가정도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가 어떤 장난도 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악한 마귀가 모든 것들을 무력하게 돼버리는, 항복하게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뭐 이렇게 인생에 있는 문제들이 떨어지기를 위해서 너무 그렇게 간구하지 말라고요. 기도의 뿌리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들 있죠? 문제에 매달리기 이전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신다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다 쫓겨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떨어지기를 위해서 이렇게 집착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를 들어서 불면증. 불면증이 뭐예요? 잠이 안 오는 게 불면증 아닙니까? 아닌가요? 반응이 없어요? 그런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어렸을 때도 저는 뭐 그런 적이 별로 없었지만 고등학교 때 같은데 잠이 안 온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누가 그러라 그러대. 뭐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날 두고 세라고 세다 보면 뭐 잔다고 계속 샜거든요. 만두 넘게. 그러다가 열받아가지고 어떤 놈이 그런 말 했어. 그러고 꼬박 샜던 적도 있고 한데, 불면증 이게 문제가 뭐예요? 잊으려고 하면 잊을수록, 자려고 하면 잘수록 잠이 안 오죠. 그렇지 않아요? 불면증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을 모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 충만하게 있으면, 시편 127편 3절인가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 주신다면서요? 그냥 잠이 와요. 잠은 오는 거지 잘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은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염려와 거짓의 세력들이 가득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염려 문제가, 염려가 없으면 좋겠다, 없으면 좋겠다. 그게 염려죠. 안 그래요? 어떻게 하면 염려가 사라지나, 뭐 염려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 그런 세상 없나 여기저기 찾다가, 그게 염려잖아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령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성령은 비전의 영이거든요. 성령이 보이시는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염려는 다 사라져버리고요. 그 다음 진짜 꿈꾸기 시작해요. 가슴이 벅차올라요. 그래서 교회가 비전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염려로 충만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막 염려 얘기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비전을 품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도록 만들지는 않았다니까요. 제가 그 영문학사에 그 유명한 발견이라 그런 게 있었다고 그랬죠. 이 케어라는 단어, 이 염려라는 단어거든요. 이 케어라는 단어가 기독교 문화권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한 10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케어가 이제 돌봄으로 바뀌어 버렸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성경에 나오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Cast all your care. 모든 염려를 cast all your care. 모두 다 온 힘 주님께 다 맡겨버리래요. Because for로 될 수 있죠. He cares for you. 주님께서 너를 돌보시기 때문에. 케어라는 단어가 염려에서 돌보심으로 동의가 돼버렸다니까, 바뀌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면 뭐가 돼버려요? 돌보심이 돼요.
자녀들에 대한 염려를 주님께서 다 맡겨버리면 자녀에 대한 돌보심이 돼요. 내 경제적인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버리면 경제적인 돌보심이 돼요. 그렇죠? 우리 외모에 대한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버리면 그건 할 수 없고, 예, 그렇죠. 예. 그건 이제 마음이 변해야죠. 하여튼 주님께 다 맡겨버리면 그 염려는 다 돌보심으로 변해요. 돌보심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뭐예요? 케어로 바꾸는 거예요. 염려를 또 다른 케어, 돌보심으로 다 바꿔버리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케어링 한다고. 뭐 애들 케어링 한다고 그러잖아요. 목회도 케어링 한다고 그러잖아요. 케어링이 뭐예요?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 어원은 염려였거든요. 염려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돌보심으로 다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 너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시오. 해결한다. 뭘 해결해? 우리 해결사예요? 무슨 뭐 도끼 들고 다녀요? 해결사냐고. 잠깐 해결사란 말 쓰지 마세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뿌립니다. 하나님으로 내 심령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정령 충만함. 로마서 8장 암송 구절 있잖아요. 로마서 8장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뭐 사안이 있어가지고 이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집착은 불신앙이에요. 잠깐 집착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 해결해서 집착하고, 염려도 집착 아닙니까? 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 집착.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집착하다가 다 이렇게 머리가 터질 정도에 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염려가 많아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심호흡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집착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공가고의 하나님 공급해 주십니다. 그죠?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뭐 어디로 갈지 뭐 결정할 거 뭐 있어요? 주님 맡기면 되는 거지. 주님이 이끌어 주셔요. 고쳐 주셔요. 참 묘해요. 우리가 우리 능력을 가지고 못 고쳐요. 근데 고치는 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 그분이 고쳐 주셔요. 믿습니까? 그분이 인도해 주셔요. 믿습니까? 그분이 공급해 주신다고. 그래서 집착 안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 요즘 젊은이들 쭉 보면요, 그 과거에 비해서, 제가 뭐 옛날 잠깐 비교한다고 여러분들 너무 비난하지 마십시오. 옛날보다는 훨씬 풍요로워졌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굶어 죽는 사람인데 지금 굶어 죽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먹어 죽는 사람이 있지. 그죠? 그 풍요로워진 건 맞잖아요. 옛날에 헐벗다라는 말이 맞았어요. 겨울철이 되면 추워가지고 따뜻한 옷이 필요했다고. 근데 지금은 따뜻함이 문제가 아니라 낡은 옷이라고 원망하잖아요. 옷은 뭐 썩어 빠지게 많잖아요. 새로운 옷이 없는 거지, 멋진 옷이 없는 거지. 근데 옛날에는 헐벗다, 그죠? 헐벗다라는 게 맞고, 굶주리고 헐벗다, 못 먹고 못 입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건 지금보다 그때보다 훨씬 풍요로운 건 맞는 거죠. 공부도 훨씬 많이 했어요. 다른 건 모르지만 옛날에는 미국 유학 갔다 오신 목사님들이요, 유학 가서 뭐 공부를 얼마나 했겠어요. 이제 요즘 보니까 알겠어. 뭐 별거 한 것도 아니야. 유학 갔다가 뭘 갖고 왔냐 하면 미국에서 쓰신 무슨 주석이라든지 뭐 설교집 이런 걸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니 요즘에 보니까 다 알겠어. 설교 좀 별로 하지도 않았어. 그거 읽고 거의 베낀 거예요. 내가 누가 그거 했는지 다 말할 수도 있어요. 다 베낀 거야. 다 베낀 거. 뭐 좀 베꼈다 그러면 너무 죄송합니다. 그냥 번안을 하셨습니다. 번안을. 거의 번안 수준이에요. 번안 수준. 그냥 엘리자베스를 순자로 바꾸고 뭐 요 정도로 그냥 번안 수준으로. 그래도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요. 왜? 너무 자료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뭐 책도 쏟아져 나오죠. 다 못 읽어요. 깔려 죽어요. 그거 다 읽으려면. 그거 말고도 인터넷 한번 들어가,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수백만 개의 설교가 있어요. 수백만 개의 설교. 만약에 설교를 갖다가 여기 쇼핑한다 그러면 여기 올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 주제만 갖고 차도 뭐 너무너무 좋은 설교들도 많이 있고, 듣는 거로만 듣는다 그러면 그런 시대가 돼버려요. 자료가 없어요. 요즘에 자료 넘쳐나죠. 정보의 뭐 바다라면서요. 정보의 홍수 시대라면서요. 그죠? 이렇게 되게 많잖아요. 젊은이들이 지금 풍요로워졌습니다. 뭐 많은 걸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바는 뭐냐 하면 집착 때문에 항상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의 그 자리를 가야 된다라고 집착을 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서 지금 결혼을 좀 이렇게 늦추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몇몇 분들의 특징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 수준의 남자가 나타날 때까지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수준의 여자가 있어요. 그 수준의 여자가 나타날 때까지 안 하는 거예요. 낮추는 거 죽어도 못해요. 그거 뭐 남들한테 얘기할 때는 아이 뭐 눈 낮췄지요. 전 눈이 낮아요. 그러는데 낮긴 뭘 낮아요. 그냥 낙하산 타고 내려오면서 낮아지는 거지. 그 정도 아니에요.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보통.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집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모든 삶의 부분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취직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데나 취직한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죠? 뭐 옛날 사람 얘기한다 그러면 못할 데가 없어요. 다 해요. 다. 얼마나 인력이 부족하니 뭐 외국인 노동자 데려올 정도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직장이 없다는 뭐냐 하면 대기업체 없다는 거예요. 대기업체. 뭐 중소기업은 깔려 있어요. 지금도. 대기업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수준, 그 정도 수준의 직장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는 수준의 배우자가 없다는 거고, 자기 수준의 어떤 수준의 삶이 안 된다는 거고, 계속 그거예요. 근데 인생은 그렇게 푸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데나 들어가면 그게 경력이 돼가지고 그 다음 옮겨가는 건 너무 쉬워요. 회사를 신입으로만 들어가는지 아는데 경력 사원을 훨씬 많이 뽑는다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아무나 들어가서 한 1년 버티면요 다 경력 사원인데요. 훨씬 좋은 조건으로 생각보다 쉽게 경력 사원은 시험도 안 봐요. 그냥 어디 뽑는다 그러면 전화 몇 통 오면 그 웨이팅 리스트에 있다가 그냥 뽑아가요. 그런 길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걸 몰라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풍요해지니까 집착하다 보니까 좁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신앙 안에서 기다림이 아니라 그냥 마냥 기다림. 다 기다리잖아요. 직장도 기다리고 결혼도 기다리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 다 기다리고 있죠. 뭘 기다려요? 올 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기다리고만 있어요. 기다리는 자들 그러면 다 모여요. 그죠? 기다리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긴가 보죠. 10기는 10년을 기다린 자들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기다린다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결핍감을 느끼는 게 항상 부족한 거예요. 기대 수준 어느 수준이 있기 때문에. 취업 얘기를 한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자기보다 그냥 그 취업할 수 있는데 간다고 생각하면 제가 요즘에도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 알아봤어요. 어렵지 않아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있어요. 근데 자기 수준보다 언제나 한 단계 높거나 비슷하게 만드니까 그래요. 한 단계만 낮추면 갈 데 너무 많아요. 그게 안 되는 거고. 또 하나 왜 국내만 생각합니까? 해외에 널려 있는 게 직장인데 그건 또 안 나간대요. 가도 어딜 가요? 저 선진국이나 가려고 그러지 험난한 데 안 간대요. 라이베리아 에볼라 있는데 왜 가? 뭐 이러고 그렇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중동에 있는 나라 그러면 뭐 목 잘리려고 가? 뭐 이러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다 귀찮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그 정도 수준 그거죠. 지금 모든 게 풍요해졌습니다. 정보도 풍요해지고 다 부유해졌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시야가 좁아졌어요. 제가 젊은 사람들과 요즘에 얘기를 나누다 보면 놀란 게 뭐냐면 너무 시야가 좁아요. 취직할 때가 국내 4대 기업밖에 4대 그룹밖에 없는 줄 알아. 직장 수가 얼마나 많은지, 직업 수가 뭐 60만 개라 그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난 그건 과장된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6만 개 넘을 거라고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직장이 있고 먹고 사는 방법이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기업체 그 대기업 그런 걸 얼마 되지도 않아요. 기준으로 볼 때 전체 그 취업자를 볼 때 1%도 안 될 거라 아마 그거. 나머지는 다 다른 거거든요. 근데 시야가 너무너무 좁아요. 좁아. 왜 그렇죠? 자기가 설정해 놓은 그 기준 그걸 맞춰야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그렇죠? 돈 케어가 돼버려. 아무 문제 없어. 그때부터 생기는 게 뭐냐? 자유예요. 자유. 다 괜찮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자유가 있으면 어디 가든 말씀만 증거하면 되지. 부르는 데는 없어도 증거할 곳은 많다. 근데 뭐가 걱정해요? 맨날 불러주는 걸 기다리고 있으니까 힘든 거지. 누가 날 불러주지 않나. 그래 힘든 거지.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누가 불러줘야 선교 갑니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찍어서 가면 되는 거야. 뭐 틀렸습니까? 선교지에서 우리 부른 적 있어요? 예수님도 모르는데 우리를 왜 불러?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도 보고 난 다음에 여기다 찍어서 네팔 가고 그죠? 여기다 그래서 인도 가고 인도도 너무 넓어가지고 아무데나 막 짓다가 비가 하루밖에 안 온다며 여기 가고 그러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뭐 좋다 여기다 쿠알라룸푸르 여기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인생 쉽잖아요. 그죠? 선교 쉽죠? 가겠다고 마음 먹으면 불러줘서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부르는 사람은 없지만 갈 곳은 너무 많아요. 갈 곳은 땅끝이잖아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주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어요. 어려우면 어때요? 어려운 거 그냥 어려운 거 품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팀 개편이라든지 진 개편을 할 건데 이렇게 다 개편을 한다고 합시다. 다 개편하면 일단 어떤 사람이 어려워지냐면 나는 누구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뭐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지 않으면 힘들어요. 뭐 이런 사람 있죠. 잠깐만 좁아지면 이 사람 무조건 불행해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잠 못 이루고 이제 뭐 언제 할까? 뭐 저 말을 했으니까 이제 곧 하겠지. 이러면서 또 시금전폐하고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러나 뭐 어쩌면 괜찮아요. 뭐 괴물만 아니면 돼요. 뭐 이러면 그죠? 그다음 기대감이 생기고 호기심이 생길 거 아니야.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보셨군요. 사명 생기잖아요. 더 어려운 데 가면 내가 품으면 되는 거지. 그런 사람을 변화시키면 되는 거지. 그 지역을 변화시키면 되는 거지. 주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라는 건 뭔지 알아요? 어떤 조건도 주님이 함께 가시면 문제 없다는 거예요. I don't care.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 주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 다 가려는 곳에 안 가요. 코피 터지게 안 가요. 머리 터지게 안 간다고. 요즘에 무슨 지옥이란 말이 많이 쓰죠. 입시 지옥, 뭐 입사 지옥. 지옥이라면서 왜 가 거기를? 그래서 성령이 계신 사람은요, 이게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데는 슬슬 피해요. 예를 들어서 뭐 잘 된다 그러는데 그래 니네끼리 해봐. 그리고 딴 데 가요. 아브라함 보세요. 롯이 좋다는 데 골랐잖아요. 만약에 거기 좋다라는 소돔과 고모라를 같이 경쟁했다 그러면 코피 터졌을 거야. 코피 터지고 가가지고 진짜 피 터져 죽고 그랬을 거라고.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얼마나 여유 있어요. 네가 골라 그러잖아요. 네가 골라. 말길 못 알아듣니까 자유함의 최고의 표현이 뭔지 알아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얼마나 자유로워요. 네가 결정해. 동서남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영이 함께하는 곳이면 그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뭘 걱정해요?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주님이 함께 오신 곳이라면. 사람이 연연하지 않습니다. 뭐 누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의 영이 함께하는 곳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주의 영이 함께하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자유함. 그래서 지옥으로 안 들어갑니다. 뭐하러 지옥으로 가요? 너 하나 가라 그러지. 딴 길 가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취업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출산도 그렇고. 최근에 뭐 산무 시대라며 취업도 없고 못하고 무취업, 무결혼, 무출산. 그냥 무로 깍두기나 해먹으시죠. 왜 무가 이렇게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취업, 취업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데나 그죠? 내가 필요 가서 뭐 일할 수 있는 데 가서 하겠다. 거기서도 시작해. 자동차 운전할 때도 요즘에 뭐 파워가 들어가니까 핸들 돌리기 쉽지. 처음에는 핸들 돌리기 힘들었어요. 옛날에 그 파워 안 들어갔을 때는. 그때 어떻게 하면 되죠? 그게 살짝 움직일 때 돌리면 싹 돌아가요. 그 움직일 때 그냥 자동차가 서 있는 자세에서 돌리려고 하면 핸들이 무게가 다 붙어 있으니까 안 돌잖아요. 그래서 초보인지 아닌지는 뭘 보는지 알아요? 주차해놓고 난 다음에 죽어라 땀 흘리면 돌리는 거야. 그리고 바퀴 쳐다보고 이러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살짝 밀어보면 나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핸들 방향 이거구나 하고 방향 돌리는 거예요. 남자들 멋있게 할 때 딱 손바닥으로 탁 돌리잖아요. 파워 없이도 탁 돌리고 문대는 맛, 그죠? 그거 왜 가능해요?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취업도 마찬가지예요. 자유함이 자유함. 하나님께서 내게 불러주신 것이 있잖아요. 자유함.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도 뭐 이러잖아요. 맨날 쓸만하다 싶으면 다 유부남이라고 품절남이라고. 걔네들이 총각일 때 그랬나? 산전수전 다 겪고 부인의 제자훈련 받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잘 돼서 그 모양이 된 거지. 그 남자들은 되게 여자의 제자훈련을 받아야 남자답게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싱싱한 그 풋풋한 그런 사람 데려다가 뭐 좋게 말하니까 그렇지만 말도 안 되는 애 데려다가 그죠? 온달 같은 애 데려다가 온달 통닭 있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거지. 그죠? 만들어가지고 평강 공주가 되시죠. 평강 샬롬 공주가 되라고. 아시겠어요? 그래도 뭐가 힘들어요? 결혼이. 결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다 된 게 아니라 평균 이하부터 시작해가지고 만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왜 안 되죠? 자유함이 없어요. 주영의 경우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출산도 마찬가지죠. 아니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새들도 먹이신다는데 들에 있는 백합화도 입히신다는데 그런 불신전이 있어요. 애 낳으면은 뭐 누가 먹여 살리냐고? 낳기나 해봐. 낳기나. 하나님이 다 먹여 살려요. 아이가 굶어 죽는 거 봤어요?
다 자기 욕심이야, 자기 욕심. 뭐 쓸데없는 거 과외 공부시켜. 어린애가 과외 공부해서 뭘 해? 놀면 되는 거지. 열심히 놀면 되는 거지. 그 남들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래?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남들하고 똑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두고 봐요. 그 제가 다닐 때도 학교 때 그 사립 초등학교가 되게 그 똑똑한 애보다도 돈 많은 애들이 많이 갔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물론 돈도 별로 없었지만 항상 그 신조가 그거였어요. 보편 타당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사립 안 갔어요. 뭐 못 간 것도 있지만 안 간 것도 많아요. 특수학교 가지 말라. 저도 두 자녀 키울 때 사실 그랬어요. 교회에서 뭐 애들 사립 초등학교 보내라 그랬어요. 장로님들이 보내라 그랬는데 저는 싫다 그랬어요. 그거에서 똑같이 공립학교 보내는 거 좋다고. 그 다음에 한 번 또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딸 중에 하나가 그 무슨 뭐 자사고 뭐 이런데 자사고 나는 그거 가지 말라 그랬어요. 야, 사람이라는 게 보편 타당한 학교 가야지 뭐 이상한 애들 모여서 왜 가느냐. 그래서 제 기억에 거기 가가지고 한 학기 동안 헷갈렸어요. 가니 안 가느냐. 나중에 전학까지 가고 걔 인생에 있어서 진짜 굉장히 어려운 인생의 고난의 골짜기였어요. 뭐든지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냥 보편 타당한 거 시키는 게 좋아요. 제가 지난해 거 보니까 사립 초등학교 나왔던 애들까지 인물이 거의 없어. 내 동기들 가운데. 왜냐하면 제 기억이 또 나요. 죄송합니다. 이거 오늘 철학기도 때 별소리 나네.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원래.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일이 뭔지 여기 엄마들 잘 알아둬요. 남자들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요즘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다 지난 얘기 있다. 중학교 1학년 때 사립 초등학교 나온 놈들 데려다가 일주일을 팼어 우리가. 알아요? 일주일을 패놨다고. 말하는 놈은 거의 반 죽여놓고. 그게 남성세 사회예요. 내가 지금 정당화시키는 게 아니야. 한참 얘기. 그게 언제 얘기지? 중학교 1학년 때 얘기니까. 그래, 그게 어딜 가나 다 있어요. 그게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그럼 뭐 거기 떠나와야죠. 거기에 엄마가 낀다고요? 걔는 이제 끝장난 거예요. 엄마가 전화하면 된다고?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대가를 다 치러야 되는 거예요. 어딜 가나 평균 이하의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교육이 제일 좋은 교육입니다. 똑똑한 이렇게 모인다고요? 거기서 뭐가 돼요? 되게 바닥부까지 다 훑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그런 특수교육 받고 엘리트 교육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의 영이 임한 곳에 자유가 있다니까요. 어떤 것도 괜찮아요. 그래야 돼요. 어떤 것도 괜찮아요. 그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교육은 저는 특수교육 반대합니다. 뭐 제가 어떤 뭐 그 사상을 뭐 지지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교육은 보편 타당한 교육이 돼야 돼요. 다 똑같은 교육, 특별하게 시킬 거 없어요. 적어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몰라 대학이야 뭐 그럴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 생각은 그래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보편 타당한 교육을 시키는 게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 겪지요. 너무 특수하게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뭐 내 인생은 특별한 인생이야, 엘리트야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워야 돼요.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은 부자가 되었든 가난한 사람이 되었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모든 일에 자유롭다. 그걸 뭐라 표현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환경에 영향 없이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게 바울의 빌립보서 표현이에요. 4장 13절 표현. 다 자유거든요. 그 옛날에 그 아이들 읽어줬던 동화책에 나오는 거죠. 구두수성권과 부자. 동화예요. 내가 다시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동화가 없더라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구두수성권과 부자 없는데 나는 분명히 읽어줬는데 우리 애들한테. 그 요약하면 이거예요. 어떤 가난한 구두수성공이 있었어요. 근근히 벌어먹고 살았어요. 근데 행복한 거예요. 날마다 노래 부르고. 그 그림책이 있었어요. 막 노래 부르고 구두순사람에서. 그랬더니 너무 행복해하니까 행복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알죠? 동네 꼬마애들이 맨날 모여가지고 같이 하모니카 불면 같이 합창도 하고 너무 이렇게 즐겁게 보내는 거예요. 행복하면 모입니다. 반면에 옆에 부자가 있어요. 담도 놓고. 부자는요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외로워요. 이 사람의 취미는 뭐냐 하면 항상 돈 세는 거.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 세다가 또 잊어버려서 다시 또 세고 또 누가 연락하면 신경이 팍 내는 거야. 그냥 어디까지 셌지 하고 또 세고. 거기 그 그림이 그렇게 나와요. 그죠? 돈이 너무 많아. 돈 세다가 아마 이 사람이 이름이 억수를 거예요. 억수로. 그죠? 억수로 돈이 많은가 봐요. 항상 피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돈 세다가. 그래서 이제 낮에 잠이 드는데 낮에 잠을 잘라 그러면 앞에 있는 구두수성공이 노래 부르고 신경질 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소리를 바락질러 조용히 해. 그러면 또 애들이 꼬마들이 와서 또 노래 부르고 노이로제 걸리니까 노이로제. 그래서 이 부자가 돈이 많으니까 하루는 그죠
돈을 있는 걸 갖다가 한 보따리 싸가지고 구두수송공회에 가요. 내가 이 돈 줄 테니까 조건은 딱 하나다. 절대 노래 부르지 마. 그리고 일하지 마. 이거 갖고 쓰면 되잖아. 그랬더니 구두수송공이 그저 이게 웬 복이야, 웬 떡이야 하면서 야호하고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인생이 힘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피곤하고. 왜 피곤하죠? 구두수송고도 또 돈 세느라고. 갖다 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 세느라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등불 아래 있다.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돈 또 훔쳐갈까봐 숨겨놓는 거, 그죠? 땅에 묻었다가 또 팠다가 침대 밑에 넣었다가 여기는 누구나 넣는 거야. 장롱에 넣었다가 계속 그러다가 노이로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이제 스토리는 아시겠죠? 다시 그 돈을 다 가지고 부자에게 찾아가요. 받으라고. 나는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 나에게 필요한 거는 그냥 가난하지만 즐겁게 일하면서 아이들과 노래 부르는 거라고. 그리고 돌아가서 다시 구두수선하면서 노래 부르고 애들과 잘 놀아서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예, 그거예요. 갑자기 그 생각이에요. 근데 이거 어디 여러분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거 만들어낸 게 아닌데 내가 옛날에 봤는데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인터넷상에는 없어. 내가 그때 기억이 구두수송고가 부자라는 이야기였는데 이겁니다. 이거 성령 안에서 자유로움이 바로 이거예요. 구두수송고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는요 딴 사람이 규정해놓은 그 기준 속에 살아가요.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뭐 키가 크고 멋지게 생긴 남자라야 뭐 행복하다.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러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작은 거라 할지라도 주의 영이 임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쁘게 일하고 작으면 어떻고 크면 어때요? 그 기쁨에는요 사람이 모여들어요. 사람이 모여들면 되게 모여들어도 이렇게 어깨에 힘주는 사람이 안 모여들고 어린아이들이 모여들어요. 어린아이나 소외되거나 불쌍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럼 같이 어울리면 좋잖아요. 어울리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의. 인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죄. 인간은 죄가 있니 없니? 죄 갖고 싸워요. 근데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의 갖고 싸운다고. 의가 뭐라고요? 디카이오스레. 더불어 사는 삶. 좋은 관계. 그래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때는 그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이게 천국이죠.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품을 수 있어요. 근데 악령이 역사하게 되면 죄 갖고 그죠? 바리새인 같이 뭐 네가 죄가 있니 없니 정죄하고 너의 죄가 나의 의예요. 그래서 자기 의가 뭔지 모르니까 남의 죄나 뒤질라 그러고 그게 의가 되니까 계속 그러고 사는 거잖아요. 바리새인 누가복음 18장의 기도 보세요. 토색하는 자, 뭐 간음한 자, 뭐 하는 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 그게 의니까 죽을 때까지 그 짓 하고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나지 않습니다. 세리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I am으로 서잖아요. 나로 서잖아요. 나로 서니까 구원받잖아요. 그 안에 자유가 있죠. 죄사함의 자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주께서 함께해 주시는 능력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두수송공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부자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조금 전에 내가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대. 정말로 진짜 정말 짜증이 났습니다. 예.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가난과 굶주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채울 수 없어요. 성령 안에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 하나하나 가지고 오늘도 다 오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 좀 밀어두시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께서 내 길을 이끌어 주시고요. 성령께서 나를 공급해 주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모든 치유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임하는 길 두 번째 내용은 첫 번째는 주 여호와 영이 임하실 때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선포할 때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뭐라고요?
선포하며, proclaim, 선포하며.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배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된다. 이게 자유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자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 선포할 때 이 자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내 안에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함께하면 된다라는 것이 이 선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은 설명해야 되는 분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설득해야 되는 분이기도 합니다. 설교가 어떤 거예요? 설교의 많은 부분이 설득이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죠? 설득하려고. 어떻게 하면 설득력 있게 설교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것인가?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선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설득이라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사실 설교의 근본은 설득이 아니고 선포에 있습니다. proclaim, 선포에 있다는 거예요. 언제 느끼느냐? 이제 목사가 이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설교 준비 진짜 무지하게 많이 할 때 있습니다. 어떤 때는 뭐 20시간도 준비하고 더 할 때도 많아요. 정말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혼자 웃기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원고를 붙들고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이런 설교를 원고를 어떻게 만들어내나, 그죠? 그리고 진짜 설득력이 있어요. 이건 누구든지 이 정도면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거의 뭐 야바이꾼 수준의 설득력이에요, 그죠? 설득이 가능해요. 그런데 오히려 성도들이 이렇게 눌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대단한 설득력이 있는데 설득은 된 것 같아요. 근데 움직이지 않아요.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설교는 분명히 설득입니다. 그러나 설득력을 갖고 다는 게 아니죠. 그 고린도전서 2장에도 나오잖아요. 사람의 지혜에 말과 하지 않는다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설득력 갖고 하지 않는다.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설득력이 주가 되지 않겠다. 또 반대 경험을 합니다. 어떤 때는요, 이 영혼이 눌려 있을 때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 마귀가 굉장히 많은 공격을 한다는 걸 느낍니다. 첫째, 설교 준비할 때 마음이 눌릴 만한 얘기들을 자꾸만 전달하게 되고요. 자꾸 이게 상태가 안 좋게 만들어 버려요. 목표는 뭐냐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 말씀의 뿌리를 갖다가 혼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영적 공격이 많아요. 공격이 많고 놀리고 힘들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 그 준비가 안 되거든요. 뭐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죠?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막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준비가 안 되니까 그냥 말씀만 읽어요. 읽다가 이 말씀이 와닿는 거. 그리고 어떤 때는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설득력을 기르려고 설교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준비한다 그래도 설득이 쉬운 게 아닌데 준비 시간이 없으니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성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이렇게 느낍니다. 뭘 설득하려고 그러니 그냥 선포해버려. 아무 설득력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러 하십니다 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선포를 해버려요. 그럼 사실은 뭐 받아 적을 것도 없어요.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니까. 근데 묘한 거는 뭐냐 하면 선포 이후에 성도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힘이. 그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설교는 선포구나. 하나님 성령 의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선포해야 되는 거구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우리 전도가 뭐예요? 설득하려도 우리 언어가 딸려가지고 외국 나가도 맨날 선포만 하잖아요. 그죠? 죄죽 40년 그래 선포만 하잖아요. 선포만 해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잖아요. 그 안에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앞뒤 논리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설득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의 특기가 뭐냐 하면 맨날 죽겠다예요. 죽겠다. 시편 어디를 읽어봐요. 대부분 앞부분은 되게 죽겠다예요. 그죠? 죽게 있다가 아니라 죽겠다. 예. 뭐 비슷비슷해가지고 뭐 죽겠다나 죽게 있다나 뭐 똑같지만 하여튼 죽겠다예요. 죽겠다. 그죠? 거의 죽겠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자기에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요. 특별히 그 동굴에서 괴로워하던 다윗 앞부분에 뭐 괴로운 얘기 쭉 하다가요. 시편 57편 7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그 앞부분 봐요. 왜 그랬는지가 없어요. 갑자기 머리 돈 거예요. 그죠?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그냥 선언해버린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대요.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십시오.
주님, 내가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노래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자기를 향해서 그래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 작가에 수치스럽거든요. 내 영광이 있잖아. 하나님 주신 영광이 있잖아. 영광아 깰지어다. 그 다음에 비파 수금아 깰지어다. 지가 연주해야 되는데 깰지어다. 그리고 지가 막 하는 거예요. 깽깽이 막 하는 거예요. 그죠? 깰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겁대가리도 없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대의 새벽을 내가 깨워버리겠대요. 이건 뭐 새벽기도 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시대의 새벽을 내가 깨워버리겠대요. 깨운대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다 선포예요. 선포. 선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찬송해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돌리지도 못하게. 그죠?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또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며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계시며 또 뭐야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만민 중에. 그냥 선언해버려요. 그러나 다음에 살아납니다. 묘하죠. 시편 57편은 선포의 시편인데 이 찬양을 통해서 가장 많은 사람이 일어났어요. 오늘도 넘어지고 깨진 성도가 있습니까?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선포입니다. 선포.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언제 설득하고 설명 안 했어요.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을 때 이게 왜 말랐니? 그리고 신경이 어떻게 됐구나 설명 안 하고 손을 내밀라 선포해버렸어요. 내밀어버렸더니 내밀어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안진뱅이를 향해서도 그 베드로와 요한 보십시오. 선포해버리잖아요. 은과금 내게 없다. 봐라 내가 은과금 있게 생겼냐? 그러면서 내가 있는 것밖에 못 주잖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해버리잖아요.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걸었죠. 걸었으니까 성경에 기록됐지. 안 걸었으면 뭐 기록했겠어? 걸었죠. 걸었다고요. 그 다음에 뭐 눈 뜨라 그러니까 눈 뜨고 통과하라고 통과하고 다 선언해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선언하죠. 선언의 기도를 해야 돼. 선언의 기도. 그게 구원이 임한다고요. 우리 더럽고 악한 마귀의 세력들은 물러갈지어다 선언하십시오. 그죠? 내 삶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없죠. 왜요? 빛이 비추어질지어다. 그럼 다 사라진다고요. 내 삶 가운데 나를 망하게 만드는 세력이 있어요. 망하게 만드는 세력은 다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주의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져요. 이제 숨어있던 가짜들이 다 드러나가지고 귀신들이 폭로돼 버리잖아요. 가짜들 의심들이 폭로되잖아요. 가짜들이 폭로돼. 가짜들이 내 인생 가운데 있던 내 가짜 신앙들이 다 폭로가 돼 버려요. 그래서 진짜로 변화된다고.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우리 로마서 10장에 나오잖아요. 17절에 오직 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리요? 전파 뭐 그다음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말이 뭐예요?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발 그거 무슨 발도 뭐 페디케어라 그러나? 아니에요? 뭐라 그래 이거? 맞아요? 손가락은 뭐라 그래요? 이거 손가락 그걸 그렇게 말해요? 네? 매니큐어예요? 매니큐어예요? 그건 나도 알아요. 예. 어쨌든 간에 발가락 손가락 뭐 다듬어 가지고 그거 뭐 그냥 인삼 담는 물에 넣었다 뺐다 그만 하시고요. 우리 집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들었어요 나도. 제일 아름다운 발은 전도하는 발이에요. 복음 증거하는 발. 그래서 가서 선포하십시오. 선포. 선포할 때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해야 돼요. 선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은혜. 은혜가 영어로 grace라는 단어도 있지만 favor라는 단어 있죠. favor. 은혜, favor. 은혜가 계속 임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편애하시는 거예요. favoritism. 바로 엑세드가 어디 있나? favoritism 좀 해야죠. favoritism. 그죠? favor가 축적이 되면 편애가 된다고. 편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하나님 편애 안 해요?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사랑하죠. 이유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이 오면은 확성기가 돼서 선포해요. 그래서 편애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편으로 드러나요. 편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요. 선포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10명에게 뭐 맹인 고쳐졌더니만 뭐 문둥병인가요? 나병 환자 고쳐졌더니만 그 돌아온 사람들은 뭐 2명 있으면 1명 돌아오고 뭐 성경 누가 뭐 17장 보면 10명 중에 하나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선포하잖아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 그 안진뱅이도 돌아다니면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4장 보면 선포하고 다니잖아요. 그럴 때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더 사랑하시죠. favor에서 favoritism, 그죠? 더 사랑하는, 더 편애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구원은 선포에 있습니다. 선포, 설득이 아니라 선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하는 기도하십시오.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그죠? 더럽게 방해하는 무리들은 물러갈지어다. 그 다음에 뭐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에 있어서 그죠? 현지에서 역사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들 경관이는 파할지어다. 그죠? 우리 이 홍대 일대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갈지어다. 선언하십시오. 오늘 선언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 가운데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세 번째 단계는 되찾음의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임하면 주의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죠. 그러면 다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될 것이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세력이 다 물러가고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되찾음의 기쁨과 영광의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서 61장 3절과 4절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그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두 가지죠.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또 하나는 회복될 것이다.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은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습니까? 뭐 잃어버렸던 경험. 잃어버렸을 때 되찾을 때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제가 최근에 제일 기뻤던 건 뭐냐면 이제 서재를 옮기느라고 책을 한번 다 뒤집었습니다. 옛날에 첫 번째 옮길 때는 제가 이장교에서 사임하고 옮기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얼빠져서 옮겼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번엔 좀 제정신 갖고 옮겨봤어요. 그러다가 뭘 발견했냐면 제 돌 때 목사님한테 받은 성경책을 발견했어요. 거기 뭐야 김순풍 목사 이렇게 써놓고 거기 뭐 있더라고. 성경 구절도 있고 찬송가도 있고. 찬송가가 제 돌잔치 때 불렀던 찬송가가 뭘 것 같아요? 지금 찾아보니까 400장이더라고. 험한 시험 물속에서. 이거 불렀으니까 내가 험한 게 많은가 봐. 그죠?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왜 하필이면 이 찬송을 불러가지고 사람을 험난하게 만드나 그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험한 시험 물속에서 그거 불렀더라고요. 그죠? 그거 발견하면서 얼마나 귀한지 제가 그 딴 건 다 버려도 못 버리겠더라고. 잘 보관했습니다. 잘 보관해놓고 다시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그 생명도 귀중하지만 생명이 탄생하는 것도 참 귀하죠. 그죠? 어떤 새 아이가 태어났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온 교인들이 다 기뻐하고 동네가 기뻐하는 거죠. 그러나 죽을 위기까지 갔다가 살아났던 분들 있죠. 그렇죠. 완전히 뭐 목숨이 경각의 위기에 놓였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렇게 되살아났을 때 사실 그게 더 기쁘지 않아요? 아기 태어나는 건 좀 일상적이잖아요. 근데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그죠?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때 기쁨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왜요? 되돌려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건강 감사한 건 건강한 사람 안 드려요. 그죠? 맨날 그 배에 식스팩 있고 뭐 이런 애들을 안 드려요. 이제 어깨 딱 부러지고 안 드린다고. 조지환 건강 감사한 거 안 드려요. 그런 사람들. 건강 감사 누가 하죠? 다 죽게 돼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기어 다니던 사람이 걸을 수 있는 힘 주셨을 때, 다시금 예배 나올 수 있는 힘 주셨을 때, 그때 진솔한 건강 감사함들이죠. 왜 그래요? 되돌려받은 건강이기 때문에. 100세에 낳은 아들 낳았을 때 기쁘지만 언제가 더 기뻤겠어요?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번제로 드릴 때 잠깐만 여호와 이래 그러면서 또 그놈의 순양은 무슨 죄가 있다고 거기서 죽죠? 하여튼간에 대신 죽었잖아요. 그죠? 걸려가지고 돌려받은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회복의 능력은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이 일상적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죄인 아닌 사람 없죠. 다 죄인이고 넘어졌죠. 우린 다 넘어졌기 때문에 다 잃은 자들이에요. 다 잃어버렸다가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면 돌려주셔요. 그게 회복이라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다 죄인이고 세리고 병든 자고 그래요. 주님이 돌려주신다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다 특징이 뭐예요? 잃어버린.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잃어버린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찾았을 때 찾는다는 거죠. 정말로 목자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깨에다가 이렇게 양 다리를 걸고 기쁨으로 돌아오더라. 또 하나가 그 여자인데 여자분들이 되게 지독하잖아요. 그죠? 쪼잔한 거에 되게 지독하잖아. 드라크마 잃어버렸어. 잃어버린 드라크마. 남자들은 잃어버리면 그냥 올 거예요. 그죠? 찾다가 허리 아파 그러고 올 건데 여자분들의 집념, 여자분들 그 사랑이죠. 찾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근데 드라크마 찾았을 때 그 기쁨, 잃어버린 걸 찾았을 때의 기쁨.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이잖아요. 탕자. 집 떠나가지고 잃어버렸죠.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기다리던 아버지가 다시 되찾은 아들. 근데 기쁨이 최고라는 거죠. 복음이 뭐라는 겁니까? 누가 1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복음은 우리에게 되찾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회복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상실됐던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줄로 믿습니까? 구하라고요. 회복됩니다. 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치에 있던 것을 영광으로 다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모든 게 다 회복이 되고 헛된 것은 다 사라져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중에서 남아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옷 없어져요? 다 없어지고, 뭐 휴대폰 이거 뭐 지금은 이게 아이폰 5인데 곧 6 나오죠. 이거 곧 구형돼요. 그래서 껍데기 안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망가지게 하려고. 아무것도 안 망가져. 제가 이거 전에 아이폰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우리 황원호 목사님 팔아먹으라 그러는데 또 뭘 팔아먹기도 뭐하고 해서 제가 실험으로 망치를 가지고요 깼어요. 보신 분들도 많아요. 우리 이사 나를 때 우리 교육자 다 봤어. 내가 20번을 쳤는데도 안 깨져요. 그러니까 이 휴대폰 이거 뭐 이렇게 덮은 거 할 필요 없어. 얼마나 강한지 알아요? 얼마나? 망치로 있는 힘 다해서 이렇게 비스듬히 세워놓고 쳤는데도 정토로 맞을 때 한 번 유리 깨지더라고. 잘 안 깨져요. 그리고 또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이게 송곳 같은 걸로 막 긁었어. 기스 안 나. 절대 안 나요. 필름 팔아먹는 사람이 팔아먹으려고 그래. 기스 절대 안 나. 해봤다니까. 그죠? 해보고 뭐 떨어뜨려도. 그런데 이게 깨지는 사람 보면 그건 참 기적이죠. 어떻게 이게 깨트리는지. 나는 그렇게 망치로 쳐도 안 깨지던데 이렇게 해서 이상하게 떨어지면 깨지는가 봐. 깨지기는. 그죠? 뭐 깨지는 애 봤어요. 많이 봤는데 어쨌든 생각보다 강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라지죠. 그래서 껍데기 안 한다니까요. 빨리 망가뜨리려고. 사라지죠? 예, 사라져요. 9월 9일까지 버텨야 될 텐데 어쨌든 간에 예. 다 사라져요. 뭐 이게 모니터도 사라지고 여기 건물 이거 다 사라질 거라고. 그래서 언젠가는 사라질 유한한 것에 인생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사라져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언젠가는 사라져요. 사랑하는 사람도 사라지고. 그래서 사람에게 너무 무게중심 둔 사람은 언제나 실망해.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바라볼 때 영광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구두 얘기 하나 할까요? 구두 신으면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지만 남자들 구두는 이렇게 딱 맞기 쉽기 때문에 처음 신으면 아무리 맞춰도 불편해요. 왜냐하면 가죽으로 만든 거니까 발 모양하고 똑같은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구두가 언제 제일 편하죠? 내가 경험해 보니까 딱 한 달 신을 때 제일 편해요. 한 달 신으면은 저는 옛날에 약간 좀 작은 구두를 사가지고 신어서 늙혔어요. 그래서 꼭 그 뒤꿈치가 피가 날 정도로 껍질이 벗겨지고 나는 그거를 십자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그러고 살았거든요. 어쨌든 그게 큰 신발보다도 이렇게 좀 약간 작은 듯한 신발을 신어서 늙힐 때 훨씬 신기 편하더라고. 예, 그렇게 신었던 사람인데 어쨌든 한 달 정도 될 때가 제일 편안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딱 맞는 거. 그러다가 이제 계속 신으면 신발이 정말 편하죠. 저는 신발 꽤 오래 신는데 한 2년 신거든요. 3년. 2년 정도 신고 3년 정도 신으면 정말 신발이 편해요. 저 이번에 이사 가면서 신발도 많이 버렸는데 밑바닥이 구멍이 나기 직전, 가죽이 찢어지기 직전이 제일 편해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가장 편할 때가 망할 때예요. 참 귀중한 진리죠. 모든 것들이 그래요. 가장 편할 때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편할 때 옮겨야 돼요. 편할 때 버려야 되고 편할 때 다시 정신 차려야 된다고. 혹시 여러분 철학에도 나오신 분들 가운데 너무 편한 분들 안 계시죠? 너무 만사태평이고 너무 편안하다. 내 삶 가운데 이런 평안이 없어. 편안함이 없어. 위기입니다. 그 망하기 직전이에요. 언제나 나라도 그랬고 항상 교회도 그랬고 편안한 그 다음에 위기가 왔어요. 망할 때가 왔다고. 신발도 편할 때가 망하기 직전이라고요.
그때의 신발 때문에 편안함에 인조이 하는 게 아니고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그때 떠나라 그런다고요. 되게 그거 더 신으면 안 돼. 근데 한 번만 더 하다가 나중에 발가락 나와가지고 망신 나가고 그런다고. 그죠? 어려워지는 거죠. 언제나 주님의 음성, 그 음성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곧 징계편 할 겁니다. 이제 다 섞을 거예요. 다 섞어가지고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날 건데, 이제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지금 제일 편한데, 이제 좀 사람 사귈만 한데, 그때가 망할 때라니까요. 예, 되게 편해지면 그때부터 이게 플러스적인 요소보다 전도도 안 되고, 뭔가 이상하게 인간적인 얘기를 자꾸 하려고 그러고, 성경 말씀만 안 가려고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약간 타이밍이 늦은 것도 있어요. 너무 오래된 것도 있는데, 언제나 우린 날마다 새 교회잖아요. 새로운 걸 추구해야 돼요. 신발 망하기 전에 바꿔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바꿔야 돼요. 언제나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그런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시스템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통 그런 표현 많이 써요. 100%라는 표현. 100%는 하나님에 대한 세상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기 싫으니까 그냥 100%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100% 뭐 나올 때 나 하나님 대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몇 년 됐죠. 타이거 우즈라는 골프를 잘 치는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신문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우승 확률 100%. 그랬어요. 워낙 잘 치기 때문에. 난 그때 낌새가 이상했어. 우승 확률 100%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예선 탈락했어요. 그 시합에서. 우승 확률 100%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린 그런 거 갖다 붙여요. 100%. 그래서 그걸 믿어요. 반드시 깨집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돼. 어떤 데 그러죠. 100% 안전. 100% 안전한 게 있어요? 100% 안전은 하나님 안에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100% 안전을 추구해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언제나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에 있으면 그게 안전이에요. 함부로 100%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100%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죠? 하나님 안에서, in Christ, 주 안에서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그러죠. 목사님, 이 사업은 100% 성공할 확률이 있어요. 그런 함부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거 망하려고 그 소리예요. 100% 성공할 사업이 어디 있어요? 사업은 언제나 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사업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제 느낌에 그래요. 이건 100% 성공하겠구나. 100%는 하나님 외에 딴 데 갖다 붙이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안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이거예요.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이 만나는, 영광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거.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돼요. 뭐든지 하나님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100% 공급해 주신다. 그건 맞아요. 하나님이 100% 인도해 주신다. 그것도 맞아요. 하나님이 100% 고쳐주신다. 그것도 맞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영광이 임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영광을 항상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주께로 가십시오. 100% 회복됩니다. 영광을 원하십니까? 주께로 가십시오.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런 100% 회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오늘 마지막 기도합시다. 그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제일 돌잔치 때 찬양 한다겠어요? 싫어요? 대답을 안 해. 그럼 딴 거 할게요. 빨리 좋다 그래요. 딴 거 할게요. 예, 400장 찬양하겠습니다. 400장. 예. 400장 찬송하겠습니다.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